요즘 저는 아침마다 사과, 또 토마토, 바나나 이런 과일에다가 요구르트를 먹습니다. 속도 참 편하고 영양가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플라스틱 통에다가 견과류들을 좀 많이 이렇게 여러 종류를 넣어가지고 놔뒀다가 또 출출하면은 간식으로 이렇게 먹는데, 딱딱하지만 꼭꼭 씹어 먹으면은 나중에 아주 꿀물처럼 되고 또 아주 몸에도 상당히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식사 때는 여러 종류의 채소를 이렇게 아삭아삭 먹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석상에는 포도, 감, 배, 복숭아, 밤, 대추 이런 것들이 가득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또 늘 고맙게 느껴지고 감사한 분들에게는 향기가 가득한 또 과일을 서로 선물로 주고받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게 되죠. 물론 이제 조상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은 이러한 누리고 있는 은혜를 쭉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제가 이번 추석 절기가 다가오면서 자꾸 제 마음에 이 창세기 11장 11절 12절이 자꾸 묵상되어지고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특별히 여기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내라 하시니. 이 명령은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인 명령입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히브리어로 타두쉐라고 하는데 원형은 다샤입니다. 이 타두쉐는 싹이 돋는다, 움이 튼다, 열매를 낸다, 그런 다샤라고 하는 단어의 능동, 즉 히필형인데 강력한 명령.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Let bring fo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내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완료 태죠, 시제로서 현재 미래를 다 가르치지만은 계속 그렇게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은 계속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끝없이 수많은 실과들이 맺히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걸 동물이 먹고 사람이 먹고 또 그것을 먹는 동물을 사람이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타두쉐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온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두쉐, 내라, 싹을 내라, 열매를 내라 라고 하는 이 타두쉐의 하이라이트고 이 타두쉐에 대한 감사의 절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타두쉐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즉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2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시편 104편에도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다드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은 이렇게 종류대로 그랬습니다. 종류라고 하는 건 히브리 민인데 민느가 돼가지고 종류대로 11절 12절에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보니, 이것은 식물의 모든 종 그리고 그 자체의 생식이나 번식을 내포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풀, 허브, 과목, 이 모든 식물계의 것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셨다. 백합과 배축과 또 밭과 콩과 가지과 수없는 채소의 품종들, 종류대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과일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열대과일 좋아하세요? 두리안 꺼 먹는 두리안 같은 거 얼마나 웃지 않으시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그 식물을 먹고 다양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양분을 얻고 그걸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을 먹을 때는 감사하고, 배를 먹을 때는 배로 감사하고, 사과를 먹을 때는 잘못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사랑하며 먹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타두쉐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36편 시편 25절 26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먹을 것을 주시는 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에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슬러 올라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죠. 해 아래 어느 인생이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강한 자도 싹스를 내시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먹거리를 먹지 않고선 살 수 없습니다. 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쓴다 할지라도 이 먹거리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게임에 미친 아이가 밤새도록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PC방에서 3일 4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쓰러져서 죽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재밌는 게임에 몰두하고 다 있어도 먹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타두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분을 궁극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또 궁극적으로는 타두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두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이것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새들이 뭘 먹고 자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풀과 양식을 먹는다는 거죠.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타두쉐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들의 백합화가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두쉐의 궁극적인 포커스는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먹고 입는 것에 궁극적으로 염려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정도까지 그렇게 좌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두쉐의 원형 아까 다샤라고 그랬죠. 이 다샤 이 단어는 2군데밖에 안 쓰셨어요. 오늘 1장 11절하고 요엘서 2장 22절에 쓰여졌는데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시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땅도 두려워하지 마라. 짐승들아,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산천 초목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다 먹어버리고 이 시대에 다 끝나는 것 같지만은 염려하지 마라. 들의 풀이 싹시 난다. 다샤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신다. 힘을 내라 말씀하시고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실 때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들과 기름이 넘치리로다. 땅도 두려워하지 말고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시온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왜? 하나님께서 계속 우루주택을 내리시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 세포두주의 기름이 넘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 타드세의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니까 다 먹어치우지만은 또 마당에 밀이 있고 우리의 항아리에 세포두주와 기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라 타드쉐 이렇게 하시니까 11절 맨 마지막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바에이 캔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싹스를 내고 열매를 내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지금도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창조 사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열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또 가을이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뭘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도 열매가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많이 산출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실 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땅이 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대로 땅이 풀과 각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니까 땅이 그걸 순종해가지고 그걸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잖아요. 땅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서 역시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스리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뭐 법칙들을 정복하고 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큰 짐승들도 사람들에게 다 복종하며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땅이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되어서 채소와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도 맺으면서 계속 우리 속에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인생,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복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시편 1편이 그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악인의 길 안 쫓아 사람들의 생각 안 쫓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그 말씀이 들려져요. 계속 들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드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묵상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삶으로 가게 되면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한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이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응답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열매가 있을 때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복받은 하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진짜로 흘러들어서 막힘이 없이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제자가 된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축구 선수였던 이영모 씨가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저하고 같은 교단에 계신데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이민을 갔대요. 근데 남편은 이제 교인인데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간신히 끌려서 몇 번씩 나가고 날 좋으면 골프 치러 가고 뭐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부인이 늘 불만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늘 소원을 하는 거죠. 아유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 남편도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좀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큐티도 좀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세월이 이제 굽이치니까 어느 날 남편이 나도 제자 훈련 한번 받아볼까? 막 부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시라고 그랬. 제자 훈련을 받는데 아침마다 막 큐티를 하지 성경을 암송하지 하니까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항상 행복만 합니까? 어느 날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무슨 일 때문에 막 다투게 된 거예요. 다투게 돼가지고 그냥 그 부인이 아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녁이 되는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남편이 다른 때 같으면 애들 데리고 햄버거로 때우는데 또 이제 이렇게 또 믿음이 들어가니까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데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더니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잖아.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데? 성경 암송.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외웠던 성경을 암송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부인이 안에 들어가니 얼마나 재밌는지 배꼽을 잡고 웃다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암송하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타드쉐 하신 대로 바이 캔 그대로 되는 것, 그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그대로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최초의 아담은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후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불순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그렇게 아름다운 채소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늘 생산하던 땅이 저주를 받고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그리고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땅에 그냥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기고 제대로 소출이 이루어지지 나오긴 나오지만 완전하지 않게 나오. 그런데 인간의 형상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열매 맺는 그런 마음맛이 되지 않고요. 여기에 이제 가시덤불도 생기고 엉겅퀴도 생기고요. 그냥 맨 땅이 되기도 하고 자갈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네 가지 마음밭으로 마음을 받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도 네 가지 마음밭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밭이 있는 거예요. 툭툭 튕기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공자도 다녀가고 맹자도 다녀가고 뭐 자기가 쌓은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 듣고 있으면 퉁퉁 튕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아이고 개똥 갚아야 되는데 아이고 뭘 막아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지금도 그 생각이 자득 차 있으니까 듣기는 듣는데 다 영양분이 그리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가 막혀 나가서 바로 죽어버려요 그냥.
다 잊어버려 그냥. 그러나 옥토 같은 마음밭은 깊게 받는 거예요. 기경을 하는 거죠. 기경을 해야만 이제는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내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영적인 요소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옥토로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가시덤불 같은 여러 가지들 벗어버리고 엉겅퀴 같은 걸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땅이 소산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흙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을 주셔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과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많은 갈등과 가시덤불 같은 문제와 엉겅퀴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에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해 주셔가지고 열매들을 맺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일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자라고 희락이 자라고 화평이 자라고 오래 참음에 열매가 맺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과실들이 맺어지도록 만들어주죠.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 다드쉐 계속 내어라 하니까 내어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생명의 열매도 맺어지게 되죠.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이고, 오늘날 이 문명의 시대에 내가 무슨 전도한다고 사람이 돌아와요? 이 논리의 시대에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 사람들에게 갈세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지만요, 성령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열매, 이 생명의 열매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의 말과 혓바닥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가면 이 타두쇼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을에 많이 읽는 시, 김현승 씨의 가을의 시가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타두셔예요. 타두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정말 이 가을에 우리의 시간들이 열매를 맺는 비옥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타두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두쇼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기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 타두쇼의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게, 어려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 향해 이웃을 향해 흘러가도록만, 소위 추석에 말하는 우리 정을 나누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그걸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여러분,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 따서 먹는 것 죄가 아닌 게 여기 나왔죠? 그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올 때 지나가다가 무밭에 들어가서 무 뽑아서 쓱쓱 풀에다 비벼가지고 껍질 벗겨서 정말 침이 도네. 너무 맛있어. 그건 지금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외밭 지나가다 참외 하나 따먹었다고 나는 그거 가지고 막 부흥회 때마다 주야 맞지 하고 했는데 머리를 쥐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는 건 도둑놈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포도원에서 포도 자라게 하시는 거 다 드셔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너 혼자 다 발라먹지 말고 정말 배고파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는 나눔이 있도록 하라는 거죠.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손으로 이삭 따 먹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어다. 낫 가지고 아예 제대로 가져가는 거, 이거는 도둑이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두시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희가 거두지 않았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라. 24장에는 아주 더 20절부터 내가 내 감람나무에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고서 대강 딸 일이지 뒤돌아봐서 샅샅이 훑지 말아라. 지나가는 나그네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힘없는 과부도 먹어야 되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도 먹도록 좀 여유를 두어라. 곡식이 밭에 떨어지거든 다 거두지 마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딸하고 얼마 전에 한국 갔는데 그 홍대 쪽에 좀 가가지고 뭐 배가 고파가지고 콩나물국인가 먹으러 들어갔는데 시켜가지고 앉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뭐 걸레로 주물러 놓은 것 같은 그런 할머니가 허리가 굽어져가 와가지고 뭐 껌인가 뭘 사달라고 그러면서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딸이 옆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막 주인이 와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괜찮다고 그 옆에 앉혀놓고 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드리니까 막 그렇게 막 정말 맛있게 드시더래요. 너무 마음이 그래가지고 돈이 많으면 참 좋았는데 한 5만 원 정도 있어서 이렇게 드리니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막 천사들 만났다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지나가겠어요? 혹시 예수를 믿으시냐고. 근데 최근에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행복한 얘기를 하고 가는데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엄마와 딸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작은 돈을 쓰면서. 좀 우리 주변에 좀 여유를 두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한 박자 늦춰서 돌아보는 마음, 한 박자 멈추어 서서 좀 힘들고 아픈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그런 걸 놓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저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 눈길 한번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손 한번 잡아주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인생이 바쁘고 그 목사가 참 잘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추석 기간에 좀 서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카톡으로 그 영상을 하나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아마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미 다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김세진이라고 그 지금 이제 21살 됐지만은 노보딸이라고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설에 버려졌는데 손가락이 거의 없고 두 발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입양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제대로 가르쳤는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신앙인이 되라고 역시. 그래서 뉴욕에 가서 신앙 간증 17살인가 16살 했을 때 그 허드슨강 그 도화하는 거 그때 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아주 신문에도 크게 나고 말이죠. 수영 선수가 됐어요. 그 어머니가 막 물에 집어 던졌대요. 그리고 막 밀어 넘어뜨렸대요. 다시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너는 수백 가지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다 가졌다. 단지 네가 없는 것은 손가락 몇 개 하고 두 다리만 없을 뿐이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못 일어나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용기가 자라게 해주고 희망이 자라게 해주고 이 친구 이름이 희망전도사.
험한 세상에 내가 다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나와서 강연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어떤 장애인의 그늘진 티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밝은지 그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보다 유머를 더 잘해. 물론 저도 유머 밑에 태어나서 굉장히 하는 편인데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울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진짜 마음에 와 닿는 건 뭐냐면, 뭐 장애 뭐 그런 거, 저 인도네시아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외딴 섬에 사는 넬디라고 하는 소년에게 이 오토바이 타고 타다가 사고 나가지고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 자기 의족을 물려주면서 용기를 주고 거기까지 방문해가지고 만나주고, 그 나중에 4년인가 지내다가 야, 형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지금도 계속 잠자고 있을 거라고. 그러나 지금은 꿈이 깨어졌겠다고.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나는 도전하고 싶다고. 형처럼 도전하고 나는 의사가 되어서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 다들 쉐 하나님께서 내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또 하나의 씨앗이 되어주고 또 하나의 열매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그 열매와 그 곡식과 그 밭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그네가 깃들고 고아가 깃들고 과부가 와서 먹고 지나가는 새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삶. 타두쇼의 은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타두쇼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타두쇼.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숨쉬어지고 우리 심장이 박동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수많은 깨달음이 지금도 자라고 있고 감사가 자라고 있고 희망이 자라고 있고 비전과 꿈이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아침에 추석의 절기를 맞이해서 저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을 압니다. 전혀 전기가 들어야 하는 시골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정말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 내 발끝, 내 손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찐한 어두움 속에서 그 밤에 휘영청 밝은 만월이 한 해 중에 가장 아름답게 뜨는 추석이었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달빛 아래서 사람들이 축제를 벌였던 거 아닌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타두쇼의 은혜가 청명한 달처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 휘영청 밝게 떠오르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은혜의 달빛 아래서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에게 타두쇼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